예수님은 말세에 대하여서 주님의 재림에 대하여 세상 끝에 대하여서 더 명확하게 그리고 더 깊이 새겨 주시기 위하여서 세 개의 비유를 통하여서 지금 우리를 가르치고 계세요. 오늘 본문은 이 세 가지 비유 가운데 마지막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를 우리에게 들어서 가르치고 계시는데요. 이 비유가 가르치는 것은 결국은 오늘 31절에 보니까 이 비유를 통해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먼저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온다. 결국 주님은 처음 오셨을 때는 어린 양과 같은 모습으로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오셨지만 마지막 때에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오신다. 그런데 오셔서 어떻게 하신대요?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다. 즉 이 비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때에 심판주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32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모든 세대 모든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창세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다 모일 것이고 각각 구분을 한대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구분을 할 것이다. 그래서 주님은 심판주로 임할 것이고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뉘어지어서 완전히 구별될 것이다. 분리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한 부류는 34절처럼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예비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말하면서 영원한 생명, 영생을 선물로 얻을 것이다. 영생을 한 부류는 얻을 것이다. 그런데 41절을 보면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리라. 주님은 심판주로 임할 것이고 사람들을 분리시킬 것인데 어떠한 자들은 영생을 얻을 것이며 어떠한 자들은 영벌을 얻을 것이다. 영원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이 비유는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에 있을 심판 그것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좀 더 주목해야 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단순한 형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형벌에 대해서 말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러면 그것을 가르는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왜 어떤 사람은 영원한 벌을 받는가? 왜 영원한 심판을 받는가? 그 기준에 대한 것인데 그 기준에 대하여서 오늘 45절과 46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시작.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얼핏 보면 영원한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 그 심판을 받는 이유가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 대한 태도, 약한 자에 대한 우리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특별히 그냥 사람이 아니라 매우 약한 사람, 약한 사람에게 어떻게 했느냐, 그와 어떤 관계에 있었느냐가 영원한 심판의 근거가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사람한테 어떻게 했느냐, 이것이 영원한 심판의 기준인 것처럼 말씀하시고 또 그 사람에게 했느냐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의 행위가 심판의 근거가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본문은요, 사회복음주의자들, 사회에 있는 세상에 있는 약한 사람들, 약자들에게 어떻게 했느냐, 그것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회복음주의자들이나 혹은 행위구원론자들,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오용되어져서 이것이 우리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진짜로 영원한 벌, 영원한 심판이 우리가 사람, 특별히 연약한 사람과의 관계, 그에 대한 태도 때문에 혹은 내가 무엇을 했느냐 하지 아니하였느냐에 대한 행위 때문에 주어지는 것인가? 오늘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이제 재림하시는 그 주님이 심판주로 오실 때 영원한 형벌을 받을 사람, 영원한 심판을 받은 사람과 영원한 생명을 받을 사람의 그 기준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기준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예수님과의 관계다. 예수님과의 관계. 심판의 기준은 예수님과의 관계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0절에 보니까요.
임금, 예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이전 성경 버전은 소자 이렇게 번역되죠. 소자. 소자와의 관계, 그리고 소자에 대한 태도, 그것을 어떻게 했는가, 그 소자와의 관계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또 45절에 보면요, 이에 임금이 또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소자 하나에게, 그 사람과의 관계,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것이 진짜 사회적 약자,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우리의 관계와 태도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사실 주님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소자는 사회적 약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소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소자가 누굴까요? 거듭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한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를 소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단순히 사회적인 약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지금 하나님의 어린 아이처럼 그 앞에 소자로 서 있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표현하실 때는 인자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세요. 몸을 입으신 분, 하나님이시지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그런데요, 그 예수 그리스도 인자를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할 때는요, 소자라는 단어를 쓰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단순히 사람에 대한 태도라기보다는 하나님에 의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가 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녀들, 그들을 소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된 자, 즉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된 자, 그러한 자를 소자라고 말하고, 또한 그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이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 예수가 사셨던 것처럼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 세상에 보내심을 받아서 예수께서 오시기까지 예수의 생명으로 예수와 같은 모습으로 예수를 닮아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 그들을 소자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요, 단순히 사회적 약자와 어떤 관계를 맺었고 그들에게 어떤 태도를 보였느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예수와 연합되어서 예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관계의 태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요, 열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되 예수를 통하여서 구원하시지만, 또 한 가지,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여서 구원을 선물로 주십니까? 창세기 12장으로 가보시면 2절과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구원은 예수로부터 와요. 그런데 그 전달이 통로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열방에 구원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소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구약시대에도 아브라함이 단순한 혈통이 아니라 사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통해서 구원을 선물로 주셨단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자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를 통하여서 그들을 보내셔서 열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구원을 위하여서 이들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들을 어떻게 대우하는가가 예수를 어떻게 대우하는가와 이 꼴이 되도록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6절을 보시면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 예수와 우리가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 아브라함과 관계를 맺는 자, 그는 복을 얻을 것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을 저주하고 아브라함을 받아들이지 않는 저주를 받을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 한 사람이 대단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의 관계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소자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가 거기에 달려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35절을 가보시면 분명히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않았다.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헐벗고 굶주리고 옥에 갇히고 나그네 되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자신에 대해서 말해요. 지금 너희는 내 백성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줄일 때 너희 먹을 거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았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 나 영접하지 않았다. 36절도요. 내가 헐벗을 때 옷 입혀주지 않았고, 나 병들었을 때 돌아보지 않았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와보지 않았다. 예수는 지금도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에서 일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지금 우리에게, 그래서 40절을 보시면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그러니 단순한 사회적 약자를 우리가 돌봤냐 돌보지 않았느냐, 사회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분의 보내심을 받아서 그분이 주신 삶을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자들에게 하지 아니한 것, 한 것이 내게 한 것이고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단순히 사람과의 관계, 사회적 약자와의 관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어떠했는가, 그리고 그분에 대한 태도가 어떠했는가를 보여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원 그리고 영원한 심판의 근거는 내가 예수와 어떤 관계를 맺었느냐, 그리고 내가 예수에게 어떤 태도로 살았느냐 하는 것으로 나뉘어진다라고 그 첫 번째 기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영원한 심판의 기준, 그 두 번째는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예수님이 심판의 기준에 대해서 마치 행함과 관련되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40절을 다시 보십시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행위죠. 그리고 45절을 보시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 그러니까 이것은 행함과 관련된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은 구원의 근거 그리고 영원한 심판의 기준은 행함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이것이 정말 행함과 관련된 말씀입니까? 지금 이들이 행한 것은 단순한 선행이 아니에요. 이건 결국 사랑과 관련된 것이에요. 근데 특별히 이들의 행함은 단순한 선행에 관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에 대한 순종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을 가보시면요, 34절을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실 때 그분은 율법을 주셨습니다. 시내산에서.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면서 새 계명을 주셨어요. 새 계명이라는 말은 내용이 다르다는 말이 아니에요. 새로운 힘으로, 이제는 성령의 힘으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나의 주와 함께 그 계명, 그래서 율법 전체가 말하는 게 결국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들은 단순히 선한 행동을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 대신, 나의 구원자 대신 주님이 주신 계명에 순종했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또한 살아있는 믿음, 그것을 증거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냥 행함이 아니고 믿음의 증거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가볼까요? 14절부터 18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야고보가 자꾸 행함을 강조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는 행함을 통해서 뭘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이 살아있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굶주리고 있어요. 헐벗고 있어요. 아파요. 그런데 아유, 덥게 해라, 따뜻하게 좀 잘 사십시오. 전혀 자기 자신을 움직이지 못하는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겠느냐?
만약에 내가 무엇인가를 행한다고 하면 나는 단순한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행위를 만든 믿음을 증거하는 거야. 그래서 내 믿음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영생을 얻는 자들은요, 단순히 선행을 해서 얻은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명을 믿음으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행위는요, 이 믿음이,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요, 그리고 영원한 벌을 받는, 심판을 받는 자들은 단순히 뭘 안 했다라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움직이지 못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42절을 보시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않았다. 그건 단순히 선행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움직이지 못하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았다. 43절도요.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다. 병들었을 때 와 보지 않았고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도 않았다. 이건 단순히 그들이 아무런 행위를 안 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그 계명에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러니 뭐가 없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귀신 같은 믿음 가진 사람들 많아요. 귀신들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알고 덜덜덜 떨어요. 그런데 결코 자기 자신을 맡기거나 순종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보면요, 다 교인 같은데 귀신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요,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를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나를 움직이지 못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히 선행이, 행함이 이 사람을 구원했다, 그리고 저는 행함이 없었기 때문에 영원한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그 행함을 가지고 오는 살아있는 믿음이 그를 구원했고 저는 살아있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정말 오늘 말씀은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가를 기준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44절을 보면요, 이들이 매우 당황했다는 걸 좀 알게 돼요. 읽어 주시겠습니까? 시작. 주님이 내린 지금 이 결론에 대해서 그들이 당황하면서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서 인정도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우 당황하고 또한 예상치도 못했던 것 같아요. 내가 주님께 그랬다고? 그러니까 당황하면서 지금 마지막에 그의 형벌에 대한 그 기준이 그들에게는 당황스럽고 인정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 주님께 따지잖아요.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런데 이때는 이미 늦었다라는 거예요. 이때 주님께 항변을 해봤자 늦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준에 부합한지 그때 가서 주님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늦었다는 거예요. 지금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주님과 어떤 관계에 있으며 내가 주님과 어떤 태도에 있는지 지금 오늘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니 지금 주님이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내가 지금 주님하고 어떤 관계인지 우리가 어떻게 아노? 그 기준이 뭐죠? 소자에 대한 태도가 내가 주님을 대한 태도라는 거예요. 이 말씀과의 관계도 내가 주님을 어떻게 대하는가의 태도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어떻게 여기는지, 그것이 주님을 어떻게 대하는가의 태도예요. 그런데 더 확실한 기준은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형제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가 내가 예수를 대하는 태도예요. 여러분들이 남편을 주관하려고 하고 존경하지 않으면 남편만 주관하고 존경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주관하려고 하고 존경하지 않는 증거예요.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고 부드럽게 대하지 아니하고 귀하게, 귀한 그릇으로 대하지 않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증거예요. 주님에게도 함부로 해요. 여러분, 아내들한테 저는 깜짝깜짝 놀라요.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여기서 자유롭지 않아요. 그런데 한 번씩 이렇게 남편들이 아내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정말 깜짝깜짝 놀라겠어요. 정말 함부로 대하세요. 그게 경상도의 특징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경상도 사람들이 무뚝뚝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아내를 어떻게 대하느냐는 내가 주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의 태도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내 자녀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내가 예수 믿는 내 부모를 어떻게 대하느냐는 내가 예수를 어떻게 대하느냐. 지금 오늘 보십시오.
이 지극히 작은 소자, 예수 믿는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라고 말해요. 이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도 내가 지금 예수님 앞에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나는 예수를 어떤 태도로 대하고 있는지 오늘도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자를, 내 형제를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를 보면서 지금 내가 예수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바른 태도로 대하고 있는가를 오늘 점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오늘 내 믿음이 구원받을 믿음인지를 점검해야 돼요. 내 믿음이 살아있는 거. 여러분,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고 구원받는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고 살아있는 믿음이 없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귀신 같은 믿음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한치도 자기를 움직이지 않아요. 입으로만 시인하는 믿음들. 그리고 나를 움직이지 못하는 믿음들. 여러분, 오늘도 작은 일이지만 나를 움직이지 못한다면 그것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점검하면 되는 거예요. 그날에 주님 앞에 서가지고 주여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아 주님 그거 아닙니다. 주님 앞에 그때는 늦어요. 그러나 지금 나의 믿음을 점검하고 지금 주님과의 관계를 점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점검하시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지금 준비해야 됩니다. 재림은. 그리고 지금 충성해야 돼요. 그리고요. 지금 점검해 보시면서 주님 앞에 아름다운 삶 살아가다가 더 기쁜 삶, 행복한 삶으로 이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